11월 달에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엄청난 화재를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곳이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와 특별히 이 LA 미국 서부 지역에 한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그 불을 끄기 어렵습니다. 건조한 데다가 이 나무들이 워낙 잘 타기 때문에 그 불이 나면 많은 피해를 냅니다. 특별히 이번 화재가 유례 없는 여러분 그 화재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바람이 불었는데 시속 100km가 불었습니다. 그 정도 바람은 불 다 잡지 않습니까? 시속 100km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km의 바람이 부니까 말입니다.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강제로 퇴거 명령을 받아서 집을 피해 떠나야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냈습니다. 그 피해 한 가운데 이 웨스트힐 장로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이제 미국 같은 곳은 이제 숲과 집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지역에 숲이 늘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집들이 또 그리고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잘 불이 나지 않지만 한 번 불이 나면 역시 나무기 때문에 잘 타는 것도 그것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왔고 대낮에 여러분 방금 봤던 것처럼 대낮에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밤에도 낮일 정도처럼 엄청난 불이 탔습니다. 이제 그 교회 근처까지 불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그 불이 그 교회 근처까지 왔을 때 성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그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불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9시부터 10시까지 말입니다. 그 1시간 동안 정말 뜨겁게 중보 기도를 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바로 그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시속 100km로 불던 이 광풍이 한순간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불길을 한순간에 성박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갑자기 바람에 사라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이 1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불길이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꺼진 줄 알았는 불이 말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 이전에는 다 불탔기 때문에 불탈 것이 없겠죠. 이제 그 교회 근처부터 아까 사진 보셨죠? 사진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 불길이 말입니다, 갑자기 주일 아침부터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불이 엄청나게 타게 잘 것이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불이 엄청나게 솟습니다. 광풍이 또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그 불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모여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교인들이 결정하기를 뭐라 결정하느냐, 성도들이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드려봅시다. 끝까지 드려보고 소망대원들이 와서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그 전까지는 이 자리를 주의 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예배를 시작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시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고 여러분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도대체 언제 이 불이 바람이 찾아들었느냐 봤더니 정확하게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광풍이 멎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인 가정 30가정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도들 가운데, 기도했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성도의 집도 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 나무가 불타고 뒤에 있는 잔디가 불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집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번 여러분 산불 가운데 웨스트힐 장로교는 말입니다, 그 불 가운데서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의 힘을 더 강력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태우게 다가오는 불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불길의 광풍은 잠잠해지고 우리를 삼키려 다가오는 불은 꺼지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순종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흔히 그 당시에 개선 장군은 그 입구에서 말입니다, 큰 좋은 백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군사들을 거닐고 늘 그 개선 장군처럼 그 성이 입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평화의 짐승이라고 불리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귀는 어디서 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귀가 원래 없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매여 있는 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고 오자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 앞에 주인은 순순히 나귀를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순종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시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르게리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나를 씁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주인을 잘 만나면 위로를 얻고 주인의 영광된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2월의 첫날, 이 첫날 첫 시간에 주의 전을 찾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한 가지 내면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말입니다. 이러다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내 부족함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실 텐데 나를 쓰실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일 이제 권사, 안수집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상담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내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까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또한 여러분,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이런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잘 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있다는 그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말입니다. 청와대에 입성해야 됩니다. 취임식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멋진 리무진을 타고 말입니다. 수십 대의 차와 그리고 그 경호원들이 해서 청와대를 입성하지 않습니까? 장관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말입니다. 취임식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시대의 나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실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원래부터 위대하고 원래부터 인정받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지요. 8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8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아무도 다윗은 거들떠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뭘 보신다겠습니까? 우리의 외모,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중심을 뭐로 채워야겠습니까?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로 나를 채워서 늘 소망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귀의 가치는 여러분, 나귀에 무엇을 두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의 화려한 안장을 둘러야 되고, 나귀에 여러분 뭡니까? 아름다운 비단을 둘러야 되고, 여러분 나귀의 가치는요, 누구를 태우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치는 오늘 내가 예수를 태우는 인생이 되느냐, 오늘 내가 누구를 내 인생에 모시고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태우는 인생이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는 인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자의 헌금은 풍족하도록 넣었습니다만 가난한 과부는 2렙돈만을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예, 부자가 바쳐도 주님은 쓰시고 가난한 자가 바쳐도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허물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등에 주님만 태운다면 우리의 생은 기적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이야기 중에 요단강 계곡에 있는 나무 세 그루라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요단강가 언덕 위에 말입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세 그루의 나무들이 서로 자기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여러분 뭘 얘기했느냐?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제단이 되고 또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제단이 될 거야. 그게 내 모습이 될 거야.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뭐라고 했느냐? 내 꿈은 저 지중해를 달리는 커다란 범선이 되어서 그 검푸른 지중해를 사람을 나누고 그 많은 물건을 나누는 멋진 배가 될 거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냥 여기 혼자 남고 싶어. 큰 높게 자란 나무가 되어서 피곤한 길손들을 그들의 쉼터가 되는 시원한 그들을 제공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되고 싶어. 그들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와서 말입니다. 이 세 나무를 다 베어갔습니다. 이 첫 번째 나무의 꿈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요 제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의 그 나무의 여러분 바람과 다르게 이 말이 먹는 이 소와 말이 먹는 이 구유통이 된 것입니다. 아니 내 꿈은 나는 제단의 나무가 되고 싶은데 기둥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한낱 이 소나 말의 먹이를 먹이는 이 구유통이 되다니 하고 여러분 낙심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 마깃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그 말 구유 위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던 것이죠. 두 번째 나무는 큰 범선이 되어서 지중해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무는 무엇이 되냐면 고기 잡는 조그만 어선이 되었습니다. 난 이런 비린내 나는 배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런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배를 그 배에 오르셔서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설교의 자리가 되어서 또 그리고 그 배에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배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싶었고 위로하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목수가 그 나무를 자르더니 말입니다. 십자가가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었어. 그러니 형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에 예수님이 그 나무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위로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구유처럼, 예수님이 타신 그 배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 나귀는 나무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께서 쓰임 받고 싶은데 무언가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무언가에 우리가 매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매여있는 끈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태우며 나아갈 때 말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옷이 없어서 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며 부르는 영광의 그 자리에 말입니다,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1월 한 달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